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와 함께 삶에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도 주님께서 채워주시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서, 권세 있는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채워야 할 성품이 무엇인가, 그리고 버려야 할 좋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채울 것은 더 열심히 채우게 하시고 내버려야 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 과감하게 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베풀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 만족함으로,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의 평안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삶으로 힘있게 이끌어 주시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 심령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전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은 14장 말씀 중에서요, 네 군데를 보려고 합니다. 21절과 그리고 26절부터 27절 그리고 31절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14장입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자, 26절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31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요 또 이웃들과 함께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살고 또 하나님이 함께 살라고 만나게 해주신, 붙여주신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사랑하기가 참 어렵다고 여기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동시에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웃들과 함께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이웃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실천하고자 애쓰는 삶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을 듣고 배울 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거 먼저 배워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가 무엇이었나? 이것을 먼저 배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고 힘써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 먼저 알고 배워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세상 가운데 베풀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신뢰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웃들과 신실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마음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죠. 그런데 자꾸만 마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가 사랑하기가 어렵다 하는 사람들을 자꾸만 내 마음에서부터 밀어냅니다. 밀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고자 애쓰기보다는 이 사람은 나와 맞지 않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이 어렵다. 그러면서 어느새 우리가 그 사람과 거리를 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러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자녀들에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하신 적이 있으신가?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내치신 적이 있으신가? 이것을 자꾸만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지.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어.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에서부터 밀어냈던 사람을 다시 내 마음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좋은 마음으로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내 마음 가까이 두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면 우리의 삶도 그 말씀을 따라서 바뀌어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이유고요.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웃들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까, 이것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21절입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습게 생각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존경할 만한 하지 않다, 말을 들을 가치도 없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내려다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죄를 범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악한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중죄인일 때, 하나님이 거들떠볼 수도 없고 가까이 부를 수도 없는, 아무 가치도 없고요, 자격도 없는 우리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가까이 불러주셨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너는 내 딸이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봤을 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고 나서 나가서는 다른 사람을 가치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의 마음이 지극히 악하다고 보시고요,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빈곤한 자라고 한다면요, 먼저 물질적으로 부족하다,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빈곤하다라고 하는 것을 단지 물질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빈곤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성품이 부족할 수 있어요. 지혜도 부족할 수 있어요. 재능도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다 부족한 것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어렵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힘겨워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한 이웃을 볼 때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좀 더 열심히 살지 그랬어, 왜 그렇게밖에는 못 살아, 그렇게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죠. 그러나 믿는 자녀들로서 우리는 얼마나 어려울까, 먼저 그 사람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럴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가질 마음도 아니고요, 생각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 살아온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루실 영역이에요. 우리는요, 그 사람을 볼 때 먼저 마음으로 받으면서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지금 마음이 느릴까, 먼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공감하고자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내 어려운 처지처럼 생각하고 도와주고자 애써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이러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언제나 궁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잖아요. 이 얘기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달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순간순간마다 궁휼을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지혜도 부족하고요, 죄성도 있고요, 연약함이 있어요. 자주 넘어져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십니까? 아니잖아요. 너에게 아직 죄성이 있으니 너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힘들겠니?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시고요, 용납해 주시고요, 또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서도록 도움의 손길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끌어잡아 주시잖아요. 당겨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납해 주셨어요. 오래 참아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또한 그렇게 빈곤한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그러한 생각이 들 때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시고
너는 내 말대로 사는 내 자녀 맞구나. 그렇게 인정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풍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인 거예요. 2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듭 생각해요. 곱씹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럴 때 그러한 사람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견고한 의뢰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상으로 강하고 확실한 안전, 이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안전하도록 확실하게 붙잡아 주신다. 강하게 붙잡아 주신다. 이거죠. 언제나 그의 뒤에 서 계시고 언제나 그의 옆에 계셔서요, 부족함, 어려운 상황, 연약함, 실수, 넘어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옆에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요, 괜찮다. 이것으로 넘어지지 않고 이것으로 너가 크게 아파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돕겠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여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 때가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에요. 믿을 만한 후원자가 되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버팀목이 되시고 후원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피난처가 되겠는가, 얼마나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명의 샘과 같다. 이거죠. 여러분, 샘은요, 물이 마르지 않잖아요. 깨끗한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달려나가서 먹습니다. 마셔요. 그 물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고요, 생명의 샘이 되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악한 영이 쳐놓은 그물에도 걸리지 않아요.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안전한 삶이 너희에게 있다. 너희는 오직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만 피해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해라.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의탁해라. 그렇게 함께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31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여기서요,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이 나오죠. 또 앞에서는요, 빈곤한 자, 이렇게 계속해서 나와요. 물론 앞에서 빈곤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경제적인 그런 빈곤한 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물질이 최고라고 여기는 세상에서요, 물질이 없다, 물질이 부족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마음과 몸을 어렵게 하는 것이 없어요. 참 어려워요. 모든 사람들의 판단을 받아요. 매일매일의 삶이 버거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우리에게 돌봐주라고 맡기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그 자녀를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그 자녀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듯한 뉘앙스까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물질을 더불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불을 벌어요. 하나님은요, 그 100불을 너만을 위해서 다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에게 가난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에게도 좀 나누어 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100불에는 가난한 사람의 몫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적인 복에는요, 반드시 나눠주고 베풀어야 하는 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거듭거듭 어떤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냐면, 내 성중에 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너가 너의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고아와 과부를 생각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였거든요. 의지할 사람이 꼭 있어야만 그들은 살아갈 수 있었어요. 의지할 사람이 없다? 그들은 죽은 목숨인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요,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물질에는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그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물질에는 11조가 있고요. 또 가난한 자들, 열악한 환경에 사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어야 하는 그들의 몫이 있는 것이고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몫도 들어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 저는 이것으로도 부족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인정함으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겠다. 조금 아까 말씀을 제가 드린 말씀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신약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번 물질로만 내가 다 사는 게 아니다. 이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도 채우시지, 더 큰 은혜가 풍성한 삶을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지.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을 위해서 물질도 사용하면서 더불어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요,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한 번에 안 되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금방 바뀌겠습니까? 시간이 걸리죠. 그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꾸고자 하는가, 아니면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애를 쓰셔서 조금씩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말씀을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웃들과 더불어 기쁨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